누가 백성을 다스리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고, 지역을 생각하면 도지사나 군수 잘 뽑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의 회장도 잘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북에 사는 백성들이 불행한 이유는 김정은이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결국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될 때,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게 될 때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 되고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불행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하여 또 각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고,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정직하게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백성을 섬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권력의 위치에서 누리려고 생각하고 지배하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섬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모든 장들은 어떤 면에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회원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내 사상이나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민족과 국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치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룹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 그룹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잡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소중한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며 잘 따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도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소중한 역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사라고 하는 그 위치는 그 당시에 왕이 있기 전에 전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위치가 사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되면서 아버지 행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잘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갔으면 좋을 텐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게 될 때 재판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국가의 어떤 기준들이 변화되든지 법이 쉽게 바뀌게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어느 그룹이든지 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회원들은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지도력이 떨어졌고 헤롯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바르게 했더라면 끝까지 그들이 행복한 그룹이 되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아름답게 하지 못해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무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서 왕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 아들들 잘못한 이와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마음 한구석에는 낙심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여러 번 계속해서 내가 귀중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를 버렸고 광야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러 번 나를 버렸다. 지금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왕을 세워주는데 왕의 규례에 대해서 제도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것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도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의 최고의 통치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은혜롭고 행복한 모습이었고 물론 범죄하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작점이 과연 어디일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이 사람이 욕심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순응하며 살면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텐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심지어는 내가 통치하며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천국 생활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실현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민족이 되기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은혜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없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아지게 될 때에는 날마다 싸움과 다툼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움이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부류의 어떤 통치와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 귀중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부분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회 속의 지배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 어떤 제도 안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간적인 욕심의 지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지배가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지배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범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날마다 나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내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살아가면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여러분 권리가 과도하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은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리를 양보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그룹들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평안함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게 될 때에 행복함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전체를 주관하시게 될 때에 가족들 모두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분명히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기 원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진정한 성도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소중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요청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 이것은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참 평안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웠는데 바로 그 부분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행복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사는 것 어쩌면 매어 따라가는 부분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나의 가정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도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성도를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목회자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면에 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은혜롭게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법 가운데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기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사무엘이 아름답게 정치를 진행해 나가게 될 백성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그들 모두가 다 평안하였고 나라 전체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때는 이방 민족도 전혀 넘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게 될 때에 이방 민족도 넘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기도력이 흔들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그의 마음들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도 가운데 은퇴라고 하는 제도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무엘 어떤 면에 백성들 잘 다스릴 때 이때에 모두가 행복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잘 다스린 소중한 신앙의 일꾼이기는 하였지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조금은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 사실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 자신 있습니까? 우리 자녀 교육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할 뿐인데, 성경을 보면 유명했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사 기드온은 자녀가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자녀가 모든 자녀를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론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많은 일꾼들이 때때로 본인들의 사역은 잘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자기는 잘하였는데 자녀 대에 가서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교육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자녀교육 아름답게 시키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순종해 나가면서 거기에 협력자가 되어질 때에 그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이지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법칙에 따라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되겠는데, 그 역할들을 목회자는 잘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 잘 따라주게 될 때에 행복한 믿음 생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된 부분으로 성도를 이끌어 나간다, 그렇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바르게 진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생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함께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이 진행이 되어지고, 특별히 지도자들, 각 부서의 어떤 장들이나 각 기관의 회장들,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면에 작지만 작은 그룹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분명하게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전주 동신교회에서 개척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72가정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인데, 그 중에 강사 한 분이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기독 공부에 실린 것을 제가 엊그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목회자의 자세,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도와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가장 신실한 성도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장 신실한 성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명의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사명 때문에 하지 말고 은혜 속에 기쁨 속에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는데 용서하라, 또 가장 신실한 성도로 살아라, 더 나아가 성도에게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넓은 그늘이 되어라.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목사가 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기독 공부에 실린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며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잘 따라주고 협력해주는 소중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함께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가르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권면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어머니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 이야기를 동의하면서 강조하게 될 때에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정말 연약한 분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을 붙들어주는 어머니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 역할을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 협력하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에게도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상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 어머니 역할에 함께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귀중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도의 기본 분량에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 세상 법은 당연히 지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해도 돼도 안 해도 돼도 하는 이와 같은 부분도 신앙적으로는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차원에 있습니다.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법을 이미 이룬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고 주관자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민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때에는 길이 안 보이지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면서 우리 최고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 따라가시고 하나님 귀중한 사랑 많이 받는 행복한 성도를 다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